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얼마나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를, 아름다운 정신이 사라져 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니까 한 두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됐습니다. 본문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원문에 좀 가까이 번역을 하게 되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청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본적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누굴 통해 주셨느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너를 낳은, 즉 내게 생명을 주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생명 때문에 밥 세 끼를 꼭 찾아 먹어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또 영양제도 먹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소중한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받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귀중하게, 존경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히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채무를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시골은 오일장이 있었어요. 오일장이면 엄청 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나는데, 시골에 있는 어느 아들이 나무찜을 한 짐 짊어지고 그걸 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팔아서 소금에 절인 고등어 2마리를 사고 또 이것저것 어머니 드릴 거를 사서 정말 이렇게 이제 해질 무렵에 동구 밖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이 이렇게 안 오니까 나가서 기다리다가 해질 무렵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부담이 되는지,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게를 세우고 어머니를 번쩍 들어서 지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는데, 바로 그 지게 위에 어머니가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효도할 때 효자를 그렇게 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효는 자식이 노인을 등에 업고 가는 글자, 이런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3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육적으로 낳으신 부모님이 1번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지식이나 좋은 것을 물려주신 스승,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양육해 주신 분도 영적인 소중한 부모입니다. 나를 전도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신 믿게 하신 그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에게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스승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에게 한 끼 식사라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매 주신 분에게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주례하신 분에게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하여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서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세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즉 목사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화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위에 계신 좋은 선배나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나에게 가끔 좋은 말을 던져주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존경하는 나의 부모처럼 생각하는 분이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때에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있고 서로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즉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위치의 수평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마음, 즉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더 높은 분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갖다가 공경한다. 근데 부모님은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섬길 때에 그게 진정한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낳고 기르는 수고를 기억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모님 그분들과 함께 상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의하는 마음. 요즘에 자녀들은 많이 배워 부모보다 똑똑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나에게 축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공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님 앞에서 인생 연습생의 자세로 배우는 것이다. 셋째,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 순종하는 것이다. 즉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효도의 정신이다.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되고 장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되고 장수하고 그다음에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축복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 말에 얼마나 따르고 애쓰려고 하는가를 한 번쯤 여러분 마음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올바른 질서가 사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질서가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질서가 무시가 될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질서가 바르게 설 때에 가장 행복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윗사람을 존경할 때에 질서가 바르게 서서 마음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깨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효도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서고, 부모님을 효도함으로 모든 자녀들의 질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죠. 구원받는 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를 운영할 때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질서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는 질서가 깨진 겁니다. 위아래의 질서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영과 육의 질서가 바르게 설 때에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육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경이라고 하는 말은 멸시하다, 아니면은 업신여긴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모님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대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아주 넓은 대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을 금하고 있죠. 부모 공경이 안 될 때에 부모는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오래 사는 시대죠. 한 20년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재산 받을 때는 어머님 하더니 재산 물려받더니 아예 찾아오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가정 지금도 보고 있어요. 똑같이 아들 둘에게 물려줬어요. 딸 셋에게는 10원 한 장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 계신 줄 아세요? 딸네 집에 가 계십니다. 아들은 아예 전화조차도 안 합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결국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치매도 걸립니다. 주간보호센터 많이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요양원에 갑니다. 이제는 요양원에 가시면은 이제 죄송하지만 고래장 아마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한두 번 찾아가시다가 이제 아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고독하게 고독사를 요양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정말
요즘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딸 2명 낳은 엄마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죽고 아들 2명 낳은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딸 낳아서 시집 보내면 시집간 딸 자식들 키우느냐고 거기 가서 싱크대 앞에서 애지중지하다가 거기서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이 자식 저 자식이 안 모시니까 형이 모셔요, 동생 네가 모셔라, 그러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응? 여러분, 슬픈 이야기죠. 부모가 강아지 다음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예?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듭니다.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덜그덕 거린다고 며느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도 못 자게 만든다고 난리치고, 왜 저 노인네는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난리를 치고 앉았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돈을 바라고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경히 여기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왜? 마음이 없는 공경인데 마음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 부모님이 건강관리를 잘 해드리는 것도 엄청난 공경이죠.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좁은 의미로 나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이, 그 많은 부모님들 여기저기, 이 집에도 부모가 있는데 나 어느 집은 안 모시는데 우리 집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입 삐죽거리고, 이런 걸 볼 때에 인간은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모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아무개 아들 아니요? 아무개 자부 아니야? 이렇게 칭송 듣는 것이 공경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모시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그게 효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 같은 경우, 에서 같은 경우,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내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받기를 원하고 재산은 물려받기를 원하면서도 아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조차는 없다면 이 마음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전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두껍지도 않은데 잘 적혀 있습니다.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에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머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즉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에도 언제나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의원으로 아니면 또 대통령으로 지금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바로 링컨의 대통령이 된 기자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소리는 절망하는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낙담과 실패와 좌절에 빠진 자녀를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축복의 말은 자녀에게 진정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신 박찬혜 장로님이 계십니다. 박 장로님은 7남매를 키웠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40년간이나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축복하셨습니다. 7남매 중 딸넷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그 장로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이상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신 분이 박 장로님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시어머니를 40년간이나 모시면서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나갔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히지 하지 않는 그분을 굉장히 축복하셔서 자녀들까지 복을 받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모님에게 잘못 행한 일이 없나 있나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그 아름다운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되시는데 안산제일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고훈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시인입니다. 아주 시인인데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났으니까. 당신 언제나 5월에 웃음 주고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여,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아마 돌아가신 뒤인 것 같죠? 느낌상. 사랑은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당신이 되어란 말은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머니가 되어, 어머니가 되어보니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나가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